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즌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구가 아시죠?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있고 또 세계 곳곳에 재난과 고통의 소식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으로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부모님 품에 있었을 때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 아버지 같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느낌이 없나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그러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빠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 하늘을 보면, 특히 높은 산이나 맑은 지역에 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의 지구에 누가 있게 하셨어요? 나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내 아버지. 어느 날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냥 가슴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라진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안전한, 너희가 이랬을 때 안전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하게 살아낼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17편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내가 말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아.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핸드폰 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급한 문자가 오면 얼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어떤 감동을 받았어 막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귀를 막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막 보내고 있어요. 귀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래요. 더 이상 말 못하겠어. 왜 그럴까요? 저는 듣고 있지만 집중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대화 상대가 있으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설명을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냥 하나님 오 위대하신 아버지 그냥 오늘 축복 주세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끝납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내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딱 감고 바로 내 옆에 주님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주여!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아버지! 막 소리 지를까요? 주님 옆에 듣다가 얘야 나 고막 찢어지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앉아 계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쭉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대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가 되심과 동시에 무엇이 오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럼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아버지 시작. 아버지. 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시나요, 안 따라가시나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안에서 따라가시는데, 내가 보는 것마다 주님 똑같이 보시는데, 내가 무엇을 만질 때마다 주님도 똑같이 느끼시는데, 내가 누구를 막 욕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막 그러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너 그러지 말아라고 할 때 그래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면서 죄 때문에 주님과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침범해 오면 주님의 영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안 돼요? 강제로 나를 끌어다가 앉혀주시면 되잖아요. 강제로 예배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강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말리셨어야죠. 그러나 안 말리셨잖아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은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죄는 분리되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어미 새 품에 안겨있는 어미 닭 품에 안겨있는 병아리처럼 안전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홍수가 나서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홍수로 인해서 재해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제가 잘나서입니까? 제가 뭘 잘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날개 안에서 저를 살짝 밀어내세요.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와 나를 밀어내시면 주님 품에서 떠나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오고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주님 품으로 얼른 돌아오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 반, 세상 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너무 나를 짓눌러서 어깨가 무거워서 그냥 처져 계신가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드신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그 오른손이, 그 강한 능력의 손이, 그 온 땅을 지으신 그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안전한 주님의 품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행복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시고 우린 그 품에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실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막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들고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딱 눌렀을 때 그걸 기대하고 있다가 문을 딱 열면 아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딱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는 순간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 품이 너무 좋아요. 주님 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 내 앞에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옆에서 누가 그냥 툭 하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발끈하고 화내고 그랬을까? 안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좀 너무 조급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좀 조급하게 막 그렇게 바쁘게 막 달려가진 않으셨나요? 잠깐 멈추시고 주 품에 안기세요. 그 품이 너무나 좋아 행복하게 웃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